열대지방에 가면 코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코끼리 쇼도 있고 코끼리 훈련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구경거리가 많는데요. 그런데 그 코끼리를 훈련하는 분이 말을 하기를, 코끼리가 힘이 그렇게 센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 강아지 훈련한 것처럼 잘합니까? 코끼리도 성질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막 다 짓밟아고 깨버리고 막 사람도 밟아버리니까 와, 호랑이보다 무섭대요, 코끼리가. 그런데 어떻게 강아지처럼 그렇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코끼리가 어려서 태어나면 말뚝에다 딱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막 바둥바둥 해도 딱 묶여 있으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럼 또 하루 종일 버팅기다가 내일 또 막 발악을 하고 막 나가려고 하면 또 꼼짝 못 하고, 다음날 또 해봐도 꼼짝 못 하고, 매일 말뚝에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포기한대요. 나는 여기 묶여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구나. 힘써도 소용없고 울어도 소용없고 이대로 살 운명이 됐다. 이렇게 포기를 한대요. 그리고 나면 코끼리가 이렇게 크게 자라도 컸는데도 꼬피한테 딱 묶어놓으면 당연히 나는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된 줄 알고 아예 나갈 생각지도 아니하고 힘쓰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시킨 대로만 하는 코끼리가 된다 그럽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코끼리만 그럴까? 똑똑한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나를 올가매가지고 평생 꼼짝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구세주를 만났어요. 너무 기쁘고 감격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자기 형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나다나엘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어디 사람인데요? 갈릴리 사람이야. 아이고 형님 무슨 말씀을 한 거예요? 뭐 갈릴리에서 뭐 선한 건 나겠어요? 아이고 갈릴리는 인물 날 동네가 아니에요. 이런 고정관념에 꽉 잡혀가지고 만나려고 오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통사정해 가지고 가서 한번 만나만 봐. 뭐 두 번 다시 오라 말 안 할 테니까 만나만 보자고. 그러니까 아주 형님이 사정하니까 나다나엘이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형님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뭐 가서 만나는 거야 어렵지 않지요 하고 예수님께 오고 있는데, 저기 예수님이 계신데 가까이도 가기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깜짝 놀랐어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만나기도 전에 저기 오는 걸 보고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니까 감동을 해버렸어요. 야,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놀래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고 듣게 될 것이다. 두 번 다시 묻지 아니하고 나다나엘은 그날부터 예수를 따라 제자가 됩니다. 만약에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뭐 인생 살만한 사람 나오겠어요? 그 인물이 나올 동네가 아니에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그는 평생 메시아를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고정관념이나 옛날 생각에 늘 자기가 생각해놓고 그걸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묶여서 사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저 인생은 저렇더라. 저건 성질도 잘 내고 저 못됐어. 아이고 저거 구두쇠야. 너무 욕심이 많아. 아이고 저건 사람 아니야. 저건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지금 옛날 사람 아니고 바뀌어졌고 새로워졌는데도 그런 시각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대우를 하면
그 사람은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전진을 할 수가 없고 진보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해가 됐다고 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새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새로운 것을 꿈꾸거든 옛날 것을 정리해야 돼. 옛날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맨날 새로운 생각을 한다고 해서 새 생각이 된 것도 아니고 새 인생이 펼쳐진 게 아니야. 오늘 성경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과거를 정확하게 깨끗하게 청산해야 네 앞길이 열리고 새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복권이나 하나 당첨되면 좋겠다. 아유 그냥 벼락 부자나 됐으면 좋겠다. 무슨 노다지를 캐면 좋겠다. 막연한 환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과거를 철저히 청산해. 그래야만이 전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과거를 정리를 깔끔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해놓고는 새해가 10번, 1000번 밝아져도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바로 왕이 손들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나가라고.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가 막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막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면 굶어 죽어요. 매일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매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서 1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기적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민수기서 11장 5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참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 만나를 아침에 내려줘서 오늘 또 먹었어요. 어제도 그렇고 내일 또 그럴 거예요. 농사도 안 짓고 돈도 안 벌고 이런 기적을 베푸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어떻게 보답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향해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가나안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가나안을 꿈꿔야 되잖아요. 가나안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가나안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관심이 가나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 오이와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에다가 막 부치게도 부쳐 먹고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광야에는 뭐 맨날 만나만 주니까 별로 맛도 없고 이제 뭐 실증 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몸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안 나왔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면 애굽은 생각 안 해야 돼요. 애굽의 것은 다 잊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가나안만 바라보고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거기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애굽만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천국을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 감격하고 노래하며 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가 좋아서 괜히 예수한테 코가 끼가지고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아이고 11조 바쳐야 되고,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안 믿을 때 막 김마이로 살고 막 한 잔 마시고 막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막 그때가 좋았는데 이거 뭐 꼼짝도 못하고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과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잘한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정리를 아직도 못 해가지고 옛날 애인 전화했었고 카톡 날렸었고 이랬으면 곤란해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새가 밝아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느냐, 새 역사를 기대하느냐, 지난 날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인인지 젊은인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뭐 나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젊은인지 노인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노인이고 어떤 사람이 젊은이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인지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잘 될 사람인지 잘못될 사람인지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남이 말한 소리 필요 없고 내가 뭘 하냐. 첫째, 과거를 많이 말하느냐 미래를 말하느냐. 과거를 많이 말한 사람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노인이 되니까 이제 과거를 자꾸 이야기해요. 처녀 때가 좋았는데, 일제 때가 좋았고, 그때 내가 잘 나갔는데, 그때 김마이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인기가 좋아. 맨날 과거를 말을 해. 그러면 이제 노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청년들은 미래를 말해요. 난 앞으로 이런 일 할 거라고. 난 이렇게 살 거라고. 이 꿈을 말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은 불행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 그 사람은 행복할 사람이에요. 잘못한 것만 자꾸 말을 해. 그 사람은 기쁘게 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한 일을 자꾸 칭찬해줘. 그러면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거죠. 지난날 일을 기억하고 살면 불신자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를 꿈꾸고 살면 그 사람은 바로 신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지난 일 생각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크고 놀라우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에 실수한 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맨날 거기에 발이 붙잡혀가지고 한 걸음도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느냐. 첫째는 잘하고 좋은 일도 이제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자랑하고 우쭐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아달라고,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교만해요. 그거 하나님 싫어해요. 그리고 잘못한 거, 실수한 것도 이제 잊어야 돼요. 왜? 잘못했던 거 자꾸 생각나면 주눅이 들어.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려. 기가 죽어버려. 용기가 안 나. 아이고 옛날에 실패했는데 또 실패할 거야 해가지고 일어날 생각지도 않고 아예 옛날에 발목에 잡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 것도 잊어야 되고 잘못한 것도 다 청산하고 잊어야 미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말합니다. 과거를 들춰요. 너 주제가 뭔 집사냐 네가? 네가 뭐 장로, 네가 뭐 목사야? 그 옛날에 이런 사람이잖아 너. 자꾸만 사탄은 우리를 고발해갖고 맞아 네 말이 맞다. 나 같은 주제가 뭘 하겠나. 이렇게 주저앉게 만든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를 잊어버려.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왜? 그래야 새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형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형과 원수가 지고 나니까 양떼도 많아지고 소떼도 많아지고 처자식도 많아져도 한이 맺힌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단잠을 잘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도 없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고 꿈에라도 형님이 나타나서 이놈 할까 봐서 그냥 벌벌 떨고. 그러니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하루라도 살지 뭐 밥을 많이 먹는다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님을 만나가지고 화해를 했습니다. 얼싸안았어요. 죽일 줄 알았더니 껴안고 사랑을 고백하고 나니까 용서하고 용서받고 나니까 야곱의 고백이 형님 내가 오늘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원수 형님이 꿈에라도 보기 싫은 형님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보였을까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껴안고 보니까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시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새 역사를 꿈꾸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시면 내 마음속에 조금 불편한 사람, 마음이 안 가는 사람, 좀 섭섭한 사람, 이런 사람이 생각나면 찾아가세요. 그리고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 껴안으세요. 그리고 섭섭한 것을 섭섭했다고 이야기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서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리 되면 올해 한 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단은 마음속에 또 속삭일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뭐 때문에 네가 찾아가냐? 가지 마라. 무엇이 못나서 못난이처럼 그러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또 고자질을 해요. 그럼 네 말이 맞네. 내 마음은 딱 맞네. 맞아. 내가 무슨 손해날 일 있나? 내가 뭐 덕볼 일 있냐? 안 보면 말지. 이렇게 사단의 속삭임에 화답을 하면 새해가 밝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새해가 온 게 아니에요. 새 역사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 생각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꾸고 과거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청산하고 나야 내가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너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과거에 묶여 있으면 새 일을 역사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러면 내 마음이 오늘부터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맛이 나요. 그리고 잠을 자도 깊이 자고 밥을 먹어도 그렇게 마시고 형제를 보도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러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왜? 내가 이게 안 편하고 내가 기쁘지도 않고 내가 이게 이래가지고는 내 마음이 구부러져 갖고 있거든요. 내 안에 맺혀 있어요. 그러게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못 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깨끗하게 청산해. 그러면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과거를 정리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한번 했죠.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새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16절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기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내용을 보면 바다에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에서 기름길을 내가지고 병거와 말과 군대가 용사들을 일시에 엎드려지게 한다.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지나갔는데 애국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왔다가 홍해바다 가운데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병거 바퀴를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주 용맹스러운 군사들의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혼란이 왔어요. 정신이 몽롱해져 버린 거예요. 바다 가운데서. 그러니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 그런데다가 또 바퀴는 빠져서 이거 바퀴를 끼야 되는데 정신이 혼란하니까 제자리 갖다 귀지를 못해가지고 이리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덕을 넘어가고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다 합쳐가지고 애국 군사들, 병거들, 마병들을 다 고기밥이 되게 했다. 그 사건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 봤지?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 들었지? 그때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무서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벌벌 떨었잖아. 그런데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어줬잖아. 그런데 애굽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가 돼서 살지만은 내가 이 바벨론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나라를 건설할 나라를 내가 만들어줄 거야. 놀라운 세일,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주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거를 청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방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여러분 들짐승은 아시겠지요? 들판에 사는 짐승. 승냥이가 뭐지요? 승냥이는 개처럼 생긴 거 있어요. 늑대같이 생겼어요. 아주 사나워요. 그것이 승냥입니다. 그 다음에 타조는 아시죠? 큰 새 아시죠? 이런 것들이 장차 나를 존경할 것은 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이 흘러가게 하겠다. 무슨 말인가 하니 말 못하는 짐승들도 깜짝 놀랄 거다. 왜? 광야에 길이 없었는데 길을 내고 사막에다가 강물이 흐르게 만들어. 짐승들이 생각할 때 야 희한한 일이네 이거. 우리나 평생 살아도 이런 거 처음 본다. 어떻게 광야에 길이 나고 어떻게 사막에 강이 흘러가는 이거. 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짐승들도 말 못해도 하나님을 존경한 것처럼 바보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 위대하신 것을 보고 감격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소망이 안 보여요. 왜? 바벨론 나라 와가지고는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은 불태워버리고 성문 다 허물어버리고 나라는 황폐화돼가지고 바벨론에 갖다 조공을 갖다 바치는 노예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을 바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타락해 가니까 그 옛날 생활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런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이 광야요. 직장 생활도요. 광야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위에서는 집밥지, 밑에서는 처밀지. 능력은 안 따라주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생활 그냥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니까 편히 잘 갔다 온 것 같지만은, 직장 다닌 분들 말 들어보면 그냥 사표를 써갖고 막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저 자식을 보면 도저히 그러지를 못해서 다닌데, 그 마음 아실란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사업도 사막이요. 메말라져. 뉴스를 들어보세요. 밝고 명랑하고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런 희망적인 뉴스는 별로 없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기업하기 힘들어지고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임금은 올리라 그러지 하는 일은 잘 안 되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인생끼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업이나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도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앞이 칵 막혔지만 길을 내주겠다. 그리고 지금은 물 한 방울이 없는 목이 타들어가는 사막이지만은 시원한 강물이 흐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하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하고 비슷해요. 왜? 거의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과거를 청산해라, 그래야 새 역사 일어난다 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과거를 청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오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비밀을 보여주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역사를 왜 하시는가?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청년 둘이서 아주 토론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청년은 전도하라 해야 돼. 전도가 중요하다. 하나님 날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마지막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막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열심히 전도한 친구지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해. 왜? 너 이사야서 43장 21절도 안 읽어봤냐?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뭐야? 찬송하려고 지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 성가대가 제일 중요해. 나 성가대보다 중요한 거 없어. 나는 지금 목적이 이거야. 그래, 뭐 전도도 중요하지만 나는 성가대가 제일 좋아. 이렇게 토론이 열심히 일어난 거죠. 그런데요, 찬송이 뭐죠? 찬송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찬송이 뭐냐? 찬송가를 부른다. 성가대가 성가를 한다. 뭐 복음송을 부른다. 이거는 찬송가, 찬송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 잘 섬기고 나 영화롭게 하라고 내가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찬송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찬송이 뭐냐?
이 찬송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밝힌 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 속에는 예배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고 봉사도 들어있고 성가대도 들어있고 일평생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말을 해도 하나님 영광이고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은 목적을 찬송이라 한마디 속에다가 담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영광이 될까?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사는 인생이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행복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은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전을 기억을 다 청산하십시오. 옛날 생각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화해하고 깨끗하게 정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그 새 날이 이루어지고 새가 밝아지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